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은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중에 구브로와 안디옥의 여러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전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하고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가르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으로 열매 맺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도 알고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한 영혼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참으로 이 도시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이 도시 가운데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함께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은혜 베푸시사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며 공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때에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통일되어 우리 주님 문을 여시는 그날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곳에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저들의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 정서적이고 지적인 필요들을 채워가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들과 함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 저들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이 제목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한번 들었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시므온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한 내용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그 일이 오늘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주의 복음을 들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처음 시작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내용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하여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 가운데에 중요한 법이 하나가 바로 의식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법들 가운데에서 또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은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나아가 또 여러 가지 병이나 잘못된 것들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할 그런 법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자기 자신들이 더욱더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자 만들었던 그 규례,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고자 베드로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초대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말을 하고 있을 즈음에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내용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이러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제가 감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깨끗하다고 하였다. 그러니 먹으라. 이렇게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고넬료가 보냈던 몇몇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초대에 응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은 비난받고 참으로 지탄받으며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까닭에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때에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동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여러 지인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들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마치 그들이 오순절에서 성령에 강림하셨던 사건을 이 이방인들에게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갔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자 그 빛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감흥이 별로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표지인 물세례를 함께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베드로의 이 사건을 교회에다가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느냐. 베드로는 고넬료를 세례를 베푼 후에 여러 날을 더 머무르면서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데에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행하였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였던 것이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저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가 이 사도 베드로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공인하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 일이 시작이었지만 참으로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이 단계를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앞으로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동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선상에서 물론 대상은 다르고 전하는 자도 다르지만 우리 주님의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되어지는 일의 핵심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거이자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처럼 마치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날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공인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지도자를 한 사람 보냅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활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도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권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는 복음을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영생의 그 기쁨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새길 때마다 우리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묵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묵상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계속해서 복음을 다룰 때에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하는 일, 바나바가 교회를 향하여 권했던 것처럼 저도 권하는 자입니다. 나아가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가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더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나바는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자 스스로 혼자 감당하기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역자를 부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동역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동역자들이 보내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가 누구였을까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네,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다메섹, 예루살렘, 그리고 다소에 가서 주의 복음을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상 가운데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잘 준비되어진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가장 필요한 사람 사울을 부르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동물들을 향하여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주께서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던 복음을 사실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깨끗해짐은 한 번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니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부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고 앞으로 영원히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깨끗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맙시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깨끗하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깨끗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어떠한 죄도 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신다면 이 시간 권합니다. 이 복음을 믿고 붙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들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죄인이요, 헬라인도 죄인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나아간다면 그 죄인은 반드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죄인입니다. 가난해도 죄인입니다. 예뻐도 죄인입니다. 잘생겨도 죄인입니다. 영어를 잘해도 죄인이고 한국어를 잘해도 죄인입니다. 피부색이 백인이어도 죄인이고 흑인이어도 죄인이고 황인이어도 죄인입니다.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그들과는 사귀기 어렵다, 참으로 그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과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그들은 어찌 보면 마치 유대인처럼 저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도전을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여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라고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유대인처럼 전통에 또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고립되어 있는, 섬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찌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붙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붙여준 별명입니다.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지금 규정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십니까?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다르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너처럼 되고 싶구나. 이런 말을 듣지 못했다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니? 너희들도 나의 제자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렇게 불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죄 용서를 받고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도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십시다. 그때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스, 아멘이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의 삶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참으로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이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주의 손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빛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